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는 이 45장이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우리가 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온 식구들을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기근,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5억 70명이 왔지만은 여기서 몇백만의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요셉의 형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미리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애굽에 초청하고, 또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갈 때 환대해서 보내고, 또 야곱이 그 말을 안 들었어도 그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를 보고, 와,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내가 죽기 전에 걔를 봐야 되겠다 하고 드디어 창세기 45장에서 애굽으로 대이동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너희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자, 바로 44장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을 잘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을 곡식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거기다 은잔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은잔이 베냐민 그 자루에서 발견되므로 그 모든 식구들은 정말 기겁을 하고 모든 걸 실망하고 다시 요셉의 총리 요셉의 집에 다시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그 넷째 형인 유다가 간곡히 내가 대신 여기 잡혀 있을 테니까 제발 이 막내 아들만은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얘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음부에 가서 슬피 갈 수 있는 그런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니 제발,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5장 1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 말하는 그걸 듣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터져 나오는 감정, 눈물, 이 감정을, 이런 걸 억제하지 못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만 딱 남겨맞는 거죠. 이때 요셉이 2절에 보니까 방성대곡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성대곡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방성대곡,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 콧물 해가지고 그냥 그 마룻바닥에 그냥 그 눈물이 그냥 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 적이 있습니다. 방성대곡. 그 새벽에 전부들 조용조용히 하고 자고 그러는 기도원에서 새벽 4시에
방성되고 계세요. 3, 4시쯤 됐죠. 와, 이건 어떻게 컨트롤,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요셉은 그 유다, 넷째 형인 유다의 그의 이 모든 사건의 이 사건을 다 정말 자기의 솔직하고 말로 이걸 잘 얘기할 때 그 안에 솟구치는 그 울음을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 다 물러가고 형제들을 딱 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아주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럴 정도로 정말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정말 울음. 일생에 이런 방성되고 하는 폭포가 터져나오는 이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 요셉이 형들한테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런 거 왜 저렇게 우나 저렇게 난리나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이렇게 우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요셉이 나는 바로 요셉이요. 당신들이 죽이려 했고 당신들이 판 그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계시니까 아버지가 안 부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진짜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네가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라니?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팔은 것도 정말 이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그동안 13년 동안 그 종노릇하고 가복소에 들어가서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과정이었고 총리가 된 후에도 정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보호하시기 위한 귀한 준비하고 준비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이 지금 자기를 판자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런 사람인데 요셉이 그들의 형들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물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나를 판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것이 다 이렇게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았던 그 애굽을 이 야곱을 만나서 아니 요셉을 만나서 한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은 괘씸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아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플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세상에 이런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이 세상에 두시려고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온 것이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아니 17세부터 지금 7년에다 2년이면 9년 39세 몇십 년을 17세부터 22년 동안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인 관계는 정말 뭐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내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여기서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고 애굽에서 지금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앞서서 먼저 보내서 준비케 하셨다는 하나님 보낸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먼저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그 기근을 통해서 7년 동안 기근이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양식을 다 충분하게 준비함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서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른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한과 복수심이라 이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8절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고 또 온 집에 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 애굽 땅에서입니다. 야곱과 그 형제 자손들이 왔을 때 토탈 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근 300만이어야 돼. 남자 어른만 60만 명.
여자, 또 애들, 근 300만 명이 내배되는 그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 사양예에서의 첫 번째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대, 플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로병사,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 곤경과 좋은 일, 여러 가지 그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각각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 하고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이고, 애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종이었던 자가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소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옥소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고, 또 총리가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애굽의 전 나라를 통치하는데 최고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됐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 지금 8절까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6절에 보면 특히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올해까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다. 그 꿈에 그 봤잖아요. 먼저 7년 동안 풍년입니다. 그 풍년 동안 잘 저축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딴 나라나 딴 민족들은 다 그냥 2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추수할 것도 없다는데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요셉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그 앞으로 또 5년이 더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해 흉년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옵니다. 이걸 얘기를 함으로써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곡식이 많은, 그리고 총리는 내가 있는 이리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 대한 원망과 갈등과 앙금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형들은 이렇게 해도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0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 말이야,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를 처치 못하는데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처치하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들을 우리를 용서하고 잘해달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형들은 아직, 왜? 자기네들한테 너무나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이 형들이 그 요셉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안심하고 서로들 끼어안고 울고 껴안고 그제야 그때부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9절부터 15절을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정말 이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왜 부모님과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느냐면 이 지독한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다 굶어 죽고 정말 한 민족이 없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려운 재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놓은 거 보면 요셉이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고 정말 그때는 성경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 중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그를 준비시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들고 그 원한과 정말 그 불평과 그냥 갈등과 이 문제를 그 형들과의 문제를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만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거는 우리 온 식구, 당신 온 식구들이 뭐 결핍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내 말대로 아버지의 식구들 다 모시고 오라.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목을 껴안고 울었다. 그 다음에 이제 딴 10형제들 하나씩 입 맞추고 안고 울고 이렇게 하니까 그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갖고 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때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을 때 그런 용서의 것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저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 됩니까? 그 될 수 있던 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이 넘칠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이 요셉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